속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속회를 드릴 조용한 장소를 찾는다. 2. 주보의 속회공과 내용을 참조하여 영상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 3. 속회 예배를 마치고 출석, 헌금, 성미, 성경 읽기 등을 속장님께 알린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인도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으로부터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아가는 모든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옵고 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절반이나 보내었습니다. 화살과 같이 빠른 세월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고 이를 위하여 쉬지 않고 범사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더욱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강서제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지신 속회와 속도원 모두에게 주님의 마음이 더욱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배가 바로 서고 찬양이 더욱 흘러넘쳐서 은혜가 가득 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약대와 같이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적 충만함이 온 속회와 속도원들에게 함께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과 뜻이 전해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풍으로 저희를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속회공과에 함께하는 모든 속도원들을 주님의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아가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살아가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워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은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는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오늘 본문의 아가는 시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로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유월절 절기마다 읽었습니다. 그리하면서 자신들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영원히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아가서 8장은 아가서의 결론이면서 남녀 간의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사랑의 모습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사랑은 늘 함께하기를 바라는 사랑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은 그 내용이 어려운 것 같지만 배경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과거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랑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였습니다. 지금 길거리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애정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시 남녀가 사랑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는데 그것은 남매 사이에는 가능하였습니다. 오빠와 누이의 관계에서는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당신이 차라리 내 오빠였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둘이 늘 함께하고 싶고 또 함께 표현하고 싶고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샘솟듯 터져나오는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오빠라면 그렇게 내가 마음껏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탄식이 오늘 본문의 화자로부터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과의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과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어떤 장소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숨기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또 우리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면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고귀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체험한 자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사랑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사랑의 자리를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 사랑을 더욱더 거리낌 없이 표현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을 더욱더 전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사랑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의 말씀은 아가서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 당시에는 소유를 인장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인감도장 없이는 우리의 재산을 팔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장가치라는 말은 온전한 소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내 전부를 드리고 주님께서 내 전부를 소유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전부를 드리고 주님께서 내 전부를 소유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를 사게 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입니다. 너는 내게 속했다는 소유로부터 시작되는 질투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온전한 사랑을 하면서 질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정의를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왜 질투하는 사랑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질투가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얻기 위해 질투하는 사랑은 그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얼마나 질투했기에 자기 자신을 전부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질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좋아하지만 세상 가운데도 있는 것을 좋아하는 그 자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명한 선택 가운데서 분명히 응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투하는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 사랑인지에 대해서 오늘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던 것처럼 너도 지금까지 살아올 동안 가장 열정적인 사랑을 나에게 줄 수 없겠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열렬히 그 사랑하는 것보다 더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그 사랑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사랑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주의 사랑을 사모하시며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최우선적으로 사랑하시고 또한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소유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사랑은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이하는 사랑에 대한 부록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8절은 어렸을 때 슐람미 여인이 받았던 오라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혼을 받을 나이가 되는데 아직 가슴이 솟지 않고 아직 너무 어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라비는 이 슐람미 여인을 지켜줘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소유, 사랑의 질투는 보호와도 관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지키겠다는 그런 질투심으로부터 나타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반드시 내가 지켜주겠다, 보호하겠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다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슐람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어리지 않다. 나도 결혼할 수 있다. 나는 누군가에게 속한 자가 될 수 있다. 나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슐람미 여인은 또 그런 사랑을 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자로부터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에게는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포도원을
다른 자들이 경작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빌려준 대가로 솔로몬은 은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작한 사람들은 소득으로 은 200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은 이제 술람미 여인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놀라운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속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그 사랑에 더욱 속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405장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속회공가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